신약 시대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에 이 초대 교회를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를 쓰신 분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또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은 사울이라 하는 이름만 들으면은 겁이 납니다.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사울이 회심했다 하는 소식을 믿지를 못하고 다 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아주 인정받고 칭찬이 자자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추천을 하고 천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을 때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던 이 바울을 좀 오시오,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사역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동력자가 되었더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들어서 내가 사용할 일에 내가 시키는 일에 수종들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1차 선교가 되겠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브로라 하는 섬에 갔죠. 그 섬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을 믿게 했습니다. 또 거기 있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던 바예수라는 사람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 성의 총독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 갔더니 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다른 유대인들을 또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내어 쫓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그 성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지요.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쫓겨서 루스드라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바나바는 쳤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교회와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1차 선교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두 사람이 같이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았을 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일으켜서 다시 데리고 와서 그 맞은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했던 참 둘도 없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두 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각 성에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그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러 갑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다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 사실은 1차 선교 때 같이 따라 나섰던 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별안간 이 전도팀을 이탈을 해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다락방을 마리아라 하는 분이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 이 마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자녀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자기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했으니까. 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랬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못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 정도 일은 얼마든지 두 분이서 서로 잘 합의하고 서로 잘 맞춰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보통 분도 아니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대단한 두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기 다투었다 하는 단어가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투고 만 것이 아니고 미완료형은 반복되는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 똑같은 주장을 거듭거듭 되풀이했다 그 말이에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주장이 맞다, 나의 주장이 맞다, 서로 다투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차 갈라섰다, 결벌했다 그 말인데, 이게 갈라섰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4번이 사용이 됐고 누가가 이 단어를 3번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누가복음에 사용을 했는데 귀신이, 아이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니라, 귀신이 떠나갔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을 했고 피차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졌다, 갈라섰다 이때 사용을 했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마가가 1차 선교 때 그들을, 전도팀을 떠났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마가가 왜 1차 선교 때 전도 일행에서 떠났을까? 분명히 의견의 충돌이나 의견의 대립 때문에 그때도 안 맞아가지고 싸워가지고 떠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극명하게 갈라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1차 선교 때도 우리와 의견을 달리해가지고 불쑥 우리를 떠나버렸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또다시 데리고 갑니까? 또다시 의견의 충돌이 있으면 또다시 떠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수종을 드는데 이처럼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또다시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팀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바나바, 지금 당신은 당신 친척이라고, 당신 조카라고 지금 마가 끝까지 편을 드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혈연에 묶여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마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지만은 그렇게 한 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세워줘야 사람을 얻지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생각을 못한다느니 그게 딱 당신 이야기 아니요? 당신 옛날에 어떻게 했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러다가 내가 청거하고 내가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자기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한 번 실수한 사람 못 데리고 간다고 그럴 수가 있냐? 조금 더 나가서 많이 컸네 이런 생각도 했겠죠? 절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지중해 선교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위대한 종들이요, 1년 2년 소요됐던 그 1차 선교 때 극심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동력했던 두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결정문을 안디옥 교회에게 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까, 이 두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두 사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이런 분들만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잘 세워질 것 같지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지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왕성하게 될 것 같지요?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이 두 분이 서로 싸워. 여러분, 열심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심 없는 분들은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가시는 이런 분들은 전혀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문제는 열심 있는 분들이 일으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목숨 걸고 싸워.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요. 그래, 강남의 어떤 교회는 하나 싸우고 시끄러우니까 성가대를 없애버렸대. 여전도에도 없애버렸대. 시끄럽다고. 여러분,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이 지금 서로 싸웠어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지금 부흥하고 있는 이 초대 교회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두 분이 서로 싸웠다더라.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졌다더라. 여러분, 1차 선교 때 우리가 세운 교회 다시 확인하자, 방문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러 가면 그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서로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겠어요? 왜 싸웠대? 어떻게 됐대?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바나바를 볼 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1차 선교 때 두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사이좋게 동력하고 세워놨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한 명만 왔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싸움과 이 두 분의 다툼이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그냥 그렇게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허물, 인간의 잘못, 인간의 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허물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1차 선교 때 첫 번째 선교했던 장소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가 거기서 순교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밑으로 갔거든요. 바울은 위로 갔어요. 그리고 거꾸로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니다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지요. 그래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사실은 전혀 그거 생각 안 하고 계획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 선교로, 그래서 2차 선교는 유럽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유럽으로 보내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실라라는 사람을 또다시 붙여주셨어요. 실라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각 성, 각 도시를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서로 함께 동력이 되고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소아시아로, 훗날 다시 소아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다시 선교하고 있던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후에 다 화해하고 바울과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 화해하고 또 마가는 다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것이 교회의 큰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세웁니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잘 세워집니까? 2019년 주님의 교회 세우신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지혜가 있건 없건, 재물이 있건 없건 다 죄인이라. 죄인이 모인 교회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날이 한 날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는 종들, 목숨 불사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재직들은, 우리 봉사자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 해봅시다.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야. 까딱 잘못하면요, 교만해집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 목소리가 커집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 말로 화평을 깨버립니다. 내 행동으로 평화를 깨버립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사실은 교회를 해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그거 너무 내세우지 말고, 내 의견, 내 주장, 내 견해가 있더라도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 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때에 무슨 교회가 이러냐? 무슨 교회가 세상과 똑같냐? 무슨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냐?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그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렇게 말해.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렇지. 죄인은 무너뜨리고, 죄인은 파괴하고, 죄인은 허무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지. 근데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직분자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2019년 직분을 받고 봉사자로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소망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날마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재직들, 봉사자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